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한 952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우리 끝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전도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속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그런 덧없음을,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에 연결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 비록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하심에 참여하며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순간 바로 오늘 하루의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축제처럼 즐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전도서를 통해서
비록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세 번째 내용을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런 고민과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몇 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네, 해 아래에서 수많은 학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직장에서 어떤 작은 그런 학대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잔인한 그런 학대가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학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통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학대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용기를 낼 수가 있겠는데 위로자가 없으므로 학대당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차라리 죽은 사람들이 더 낫다. 학대 가운데 있지만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아니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위로자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인간관계의 고민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네, 이러한 표현 가운데는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수고를 많이 함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 옆에는 이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거둔 성공으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외로운 그런 인생이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네, 그렇게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시기를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인간관계 고민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은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열심으로 인한 수고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두지만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한마디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제 또 고민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민은 13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풀려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늙은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금세 마음이 바뀌어 새로운 왕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늙은 왕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늙은 왕을 잊어버렸거나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단한 권력과 영광이라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네, 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일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 늙은 왕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 떠나가 버리더라. 예.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가득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부자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가난해지니까 아무도 없더라. 참 씁쓸한 그런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참 헛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주변에 위로자가 없고 또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또 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금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다 떠나갈 사람들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인생이 헛되구나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동료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라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 때라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가 말씀하는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세상은 확실하죠.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전도서는 좀 더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인데 형통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더라. 전도서가 바라보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래도 비록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내 주변에 필요한 위로자가 없고 또 친구가 없는 그런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9절서부터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 상은 대가를 말합니다. 어떤 보상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서 일할 때 더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두 사람이 함께 마음 모아 걸어갈 때에는 한 사람이 넘어져도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다시 그를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그들의 충고가 문제가 있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야말로 먼 길을 걸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니까 이 중풍병에 든 친구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나베지 지붕을 뚫고서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친구가 필요하고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11절 말씀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는 외롭죠. 고독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웠을 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정서적인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나 혼자서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싸워주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함께 갈 때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친구가 필요하고 나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고 함께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고 이런 영적인 친구들,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교회 나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또 우리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세상, 또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이런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그냥 왔다가 피상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는 이런 우정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더 깊은 우정을 서로 간에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우정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이런 우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우정,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주 힘이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2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깊은 우정 쌓아가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의 그런 인간적인 친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너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교제,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것은 어떤 사랑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사랑반 모임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제할 때 마음을 열고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될 이유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할 때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여야 되는가? 솔직한 교제여야 된다. 서로 마음을 열고 정직한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를 대할 때 적당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적당하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서로 간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어리석게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열고 서로가 진실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약함까지도 솔직하게 좀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약함을 고백해도 나를 욕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다 약하거든요. 나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마음의 내면적인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우정을 깊이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
권면은 격려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신자의 교제는 서로 간에 덕을 세워주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덕이 있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제해서는 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덕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료들이 함께 내 주변에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성경을 보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신자의 교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교제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그런 모습으로 교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적절한 예의는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가볍게 대하면 나중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서로 우애하는,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상대방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의 용서를 함부로 기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는 늘 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우정은 참된 우정, 깊이 있는 우정, 그런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방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낙원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교제한다면 이 낙원교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낙원교회가 이런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이런 공동체에 속해 살아갈 때 위로받으며 또 진정한 칭찬과 축하를 받으며 그리고 나의 수고를 함께 나누며 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헛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불안해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관의 깊은 그런 우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과만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도 우정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하여서 사람이 친구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친구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를 또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찬송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완전한 모델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우정을 쌓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지혜를 따라서 친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구같이 친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할 때 느껴지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은 고민인데요. 주일이 되면은 결심을 하면서 주일을 이제 끝마치죠. 어떤 결심합니까? 그래, 이번 한 주는 그래도 한번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기도도 좀 더 하고 말씀도 더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토요일이 돼서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잘 살았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결심하는데 토요일 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결심한 거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어요. 수십 년째 그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해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신앙은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부끄럽습니까? 근데 시편 103편 말씀을 읽다가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이 자유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족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세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예측 불가능하죠? 그렇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안 심었는데도 거두게 하시고.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냐 하면 아내에게 운전을 하다가 백밀러로 아내하고 눈이 마주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뭔지 아시죠? 저는 분명히 선한 것을 보냈는데 갑자기 뒤를 보니까 주먹을 쥐고 저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줄 알았대요. 똑같이 주먹을 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구나. 어찌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우정을 쌓아가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함께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